찬송가 361장,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치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 545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끝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7절부터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야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더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비 오는 날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좋은 쪽이에요? 조금은 좀 반대쪽입니까? 저는 비가 오는 날을 안 좋아했습니다, 원래. 근데 비가 오는 날을 요즘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비가 오면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부 다 군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 출신입니다. 전부 다 뭐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비가 오는 게 좋았던 기억을 결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비가 오면 무조건 훈련을 안 받습니다. 멈춰요. 그래서 일단 땀도 식지만 쉴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타이밍이 비가 왔을 때. 사격도 안 하고요. 비가 오면 일단 모든 걸 멈추고 잠깐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무도 문학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군대 가서 비가 왔을 때 훈련을 멈추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도 생각하고 두고 온 짝순이도 그리워하고 또 여러 가지 옛날 추억들을 막 떠올리면서 시인 무드에 잠깐 접어드는 시간이 유일하게 비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알면서 세상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진 않는구나. 오히려 안 좋게 여기는 것도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증상이 위중해서 결국 죽었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죽는 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뭐 결혼식 하는 얘기가 들려오면 좋으세요? 장례식이 있으면 좋으세요? 뭐 누가 봐도 결혼식이 좋은 소식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죽음의 소식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실 때 오히려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나와서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악랄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정권과 정면 충돌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아합 왕과 엘리사의 대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가장 자기를 잘 배려했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이름 모를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다락방을 제공했던 이 여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치명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에게는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이제 뭐 교과서에서만 배웠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저희 이제 할머니가 아들의 장례를 오셨을 때, 뭐 저는 이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뭐 자식으로서 뭐 그때 슬픔 말할 수 없었지만,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심정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1910 몇 년생이세요. 이제 물론 돌아가셨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일제시대를 통과하셨고 또 나중에 뭐 저희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당시에 그 대학원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대학원도 졸업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엘리트셨죠. 그리고 이제 한국 부인의 뭐 어느 지방 지역 회장도 하셨고 어쨌든 잘 나가는 여성 리더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잔다르크 같은 할머니셨어요. 근데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망연자실이 뭔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마치 자식을 먼저 보낸 죄인 같은 느낌의 그 부모의 심정을 그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르밧 여인의 모습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고 나서 엘리야를 만나서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여인이 시작.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내 죄가 생각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온갖 원망이 자기 자신에게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해서 얼마 전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밀가루가 없었을 때 와서 이 가정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함께 동행했던 이 엘리야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 상태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여인이 제공했던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2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께 오히려 지금 엘리야도 원망 비슷한 그런 기도로 시작하여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3번 몸을 펴서 엎드렸다. 그러니까 그 아이, 작은 아이의 몸에 이 어른 엘리야가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걸 3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는 그 동작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마 안수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 아이를 품에 안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성경 그대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잠깐 혼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어머니인 무명의 사르밧 과부도 보낼 수 없었지만 이 집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이 집에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었던 엘리야도 이 아이를 죽는 자리로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그런 문학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요. 자,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멘, 살아났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 살릴 거면 뭐하러 죽이셨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워낙 신앙이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일부러 살릴 거면, 굳이 살릴 거면은 왜 죽게 하셨나? 아니, 나중에 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면 왜 어려움을 주셨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왜 죽게 하시고 왜 고통에 빠지게 하시고 왜 망하게 하시고 왜 좌절하게 하셨나?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과 그런 죽음의 공포는 주지 마시면 훨씬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었다가 나 괜찮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본인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신학을 얘기할 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십자가의 신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를 딱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요. 가장 큰 축복은 뭘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맘대로 해봐. 하나님의 품에서 스스로 탕자처럼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든지 죽든지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굶어 죽게 됐을 때 천부여 의지 없이 손들고 오든지 이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 함께 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도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다. 그걸 근거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떠내볼 수 없었던 이 무명의 사르밧 과부인 어머니가 이렇게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있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끝자락의 절망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는 분임을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굳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알아서 해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 계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요? 굳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런 고백을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잠깐 넘어가십시다.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에스겔 36장 37절 보세요. 1208쪽입니다. 구약 1208쪽. 구약 1208쪽에 에스겔 36장 37절에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에스겔이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1208쪽 주 여호와께서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절망의 상태에서 아들 죽었지, 아무것도 못하겠지, 너의 죄인 것 같지, 과거에 내가 무슨 옛날에 죄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전생에 내가 무슨 업보가 있고 죄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탓을 돌리지 말고 내게 와서 구하라고. 그래서 이루어지도록 절망 속의 소망을, 죽음 속의 부활의 생명을, 좌절 속에 다시금 일어섬을 우리는 기회를 잃었다 생각하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서 구하여야, 그래야 이루어진다 라는 성경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낙심의 끝자락, 도무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 와서 이 일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루어지도록 굳이 기도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아노라. 이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고백이에요. 아들 이삭을 돌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번제단 위에 딱 눕히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칼을 들어 이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여인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알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나는 알겠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어도 이제는 이 여인에게는 해결이 된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우리가 깨닫고 그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은 더 이상 서운한 게 없죠.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내버려 두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나? 이제야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를 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의 입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인 줄을 드디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우리가 그냥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나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부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때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고난 중에 더욱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역전시키시는 부르짖음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야 아노라 라고 확신 속에 기쁨과 승리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